오늘도 주의 날에 주를 향해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 중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카는 목사님이 자신이 지어낸 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제 다시 좀 집을 떠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원했기에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전에처럼 유산을 물려받아서도 방탕하게 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대해준 아버지한테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돌아와야지.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뭔가를 보답하고 싶다. 5년 동안 외국으로 가서 아주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내가 보답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효도할 수 있을 거야.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버지의 속을 썩였지만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웬걸 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이유는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서를 바라보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라는 유서입니다. 유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뭘 잘해주고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진짜 효도구나.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느낀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만큼 자녀는 내 마음을 모릅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아도 모릅니다. 그죠? 어렴풋이 이해가 될 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된 말씀과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경 속에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린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정해놓은 그것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볼 의지를 가질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을 돌아볼 때,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각자 개인이 하는 게 더 깊은 신앙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왜 교회냐? 사랑은 어디서 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부딪혀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어디서 합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뭘 해야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훈련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완벽한 것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남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병사가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기에 총을 들고 상대를 죽여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가 전쟁터로 벗어나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또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시대 가장 극악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가장 최고의 형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양쪽 옆에. 주님 말고 두 강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그 극악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을 소망할 때 주님은 아무 꺼리낌, 너 정말 변했어? 너 정말이야? 너 죄를 용서해 줘야 돼? 따지고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와 천국에 있을 거야. 낙원에 이르겠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동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묻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의인 된 다음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첫째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만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린 손톱만큼만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를 무시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 앞에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살인도 저지르는 우리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을 위해 죽고 있는데,
자신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봐. 온갖 조롱과 모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비웃었던 그들을 위해 주님은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놓아준다, 빚을 탕감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빚이 탕감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내 그 지울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대신 맡아 주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람에게 시선을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위해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부정직하고 불의한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욕하고 따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보단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선한 것으로 악한 자가 아무리 잘 돼도 나는 선함으로 가난할 용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꿔갈 힘을 갖는 거예요. 욕은 잘해요. 세상 요즘은 TV를 보건 뉴스를 보건 뭘 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욕들은 잘해요. 넌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고 그럼 본인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남을 비난은 하는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 욕만 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면 나는 반대로 더 열심히, 더 좋은 일에, 더 선한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아파도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내가 욕한 사람들의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일 쉬운 게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감동하죠.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안재선 그 원수를 양자로 삼고 인간으로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목사님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내가 느낀 바 은혜 받은 감사의 조건을 들어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두 아들을 장례 치른 그곳에서 그 아들을 장례 치른 이곳에 내가 받은 은혜, 받은 감사를 9가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9가지 감사문이 이겁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죽으니 참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아들 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을 위한 기도는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미움의 자리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난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최소한도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축복하는 자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 저주와 불평보다는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 신앙 안에서, 제 믿음으로는 그 정도는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감사의 기도는 제 수준의 신앙에선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저주하던 자들, 그들을 위해 용서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만 계셨던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왼편에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같은 자리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롱하고 한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고, 다른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받을 행한 일로 벌을 받는 것이니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왜 조롱하냐? 우리의 모습,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실수했네요. 그때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이 이제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으로 가겠다고 송두리째 바꿔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그래요, 실수였네요, 잘못했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다음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생활이 바뀌면 진짜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에이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똑같아. 그건 그냥 말뿐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에서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앉혀서 핸드폰 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미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얘가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은 갖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 십자가 위의 두 강도 중에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회개한 강도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구원을 선언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걸 의미해요. 그냥 무서워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변화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삶이 구원받을 만한 삶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내 상태가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 혹시 가능하면 나를 좀 기억이라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진정한 고백에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할, 그런 얘기를 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오늘 입술로밖에 드릴 수 없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기억해 주옵소서. 혹시 이런 인간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 강도의 고백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도 압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의 믿음 변화 하나만으로도 천국 가는 기쁨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째 대답이 어째?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피로 양털처럼 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의 끝에서 회개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그냥 불평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고,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강도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한 명은 그 절망의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한 명은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낙심이 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새로운 소망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강도의 모습 중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강도는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한탄.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삶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누구 때문에 못 박힌 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그냥 나와 무관한 일들이 없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어찌됐든 잘됐든 잘못됐든 연관이 돼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바꿔가면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우리의 발견된 모습 속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즉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언제? 이따 밤에? 더 늦게? 아니요. 너는 지금 이 순간, 네가 고백한 그 순간, 네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네가 지금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입술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불평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이미 상해 있어요. 아무리 기대를 해도 또 다른 불평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소망을 선포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하지만 이 순간에 내가 소망을 선포한다면 내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한 줄기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빛이 강해질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낙원, 왕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강도가 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빛이 쫙 들어왔는데 그 빛이 확 퍼지면서
내가 바라보던 세상과 다른 진정한 천국이,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은혜가 나를 확 감싸 안는 그 고통 중에서 갑자기 나는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 임해서 이 다음에 어딘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아니라 저 하늘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성취되는 평안,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강, 지금 내 안에서 꽃동산 같은 곳에 날마다 걸어가며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어딘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오늘부터 내 삶 속에 허락된 평안, 그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비록 십자가 위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네가 매달려 있지만 이제 지금 너는 낙원에 나와 함께 있다. 그 평강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너를 위로해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유영모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됩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모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구원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나도 모르게 쫙 빠져나가고 평안이, 위로가, 기쁨이, 감사가 그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나의 고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지금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확신 속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냥 아는 지식으로, 동의로, 지식적인 동의로 내가 예,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천국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 있었던 두 강도 중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기인된 예수를 이용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예수 안에 사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찬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삶으로,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내 상황 속이 아무리 돌아봐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위로가 나로 천국 사는 자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고백이 어디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오늘 그 주님의 선포가 나를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